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모니를 위한 선한 노력, 하모니를 위한 선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모니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합당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모니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하모니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모니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어려운데 하나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처음부터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름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나랑 다른 사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거지 나랑 똑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이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없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모니하기 힘든 것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름 자체가 하모니를 깨는 자입니다. 분열케 하는 자입니다.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는 사이, 볼로스는 던지다입니다. 즉 사탄은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고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았죠.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건 신앙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는 건 가정이죠. 부부관계죠. 그러면 분명하죠.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사탄은 우리에게서 신앙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열케 하고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모니를 이루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맞는 사람,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 또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5가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5가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보았다면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 이 5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성품, 저와 여러분의 자세, 저와 여러분의 태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가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 겸손과라고 말합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겸손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죠. 교만하면 시험에 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축복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욥기 22장 29절 몇 군데를 살펴보면 욥기 22장 29절에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조건으로 성경은 겸손을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유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시편 22편 26절도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한 잠언 11장 2절에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자에게 명예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성경에 겸손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겸손과 연결되어 항상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풍요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 겸손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겸손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겸손 없이 하모니 이룰 수 없습니다. 흔히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일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첫 번째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따뜻한 부드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온유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약합니까?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강합니다. 당대의 최고 강국 바로, 애굽의 바로를 꺾은 사람 모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를 성경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함도 무능도 실패도 아닙니다. 온유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복된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4대 족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꼽습니다. 그 중에 이삭과 야곱을 흔히들 잘 비교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려고 했을 때도 온유한 이삭은 가만히 있었죠. 온유함을 지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삭은 누구보다 많은 복을 받았죠. 이삭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거부입니다. 거부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라는 뜻이죠. 온유한데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이삭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여기서 우물 팠는데 사막에서 샘이 터지더라. 우물이 나오더라. 이삭이 하는 것들마다, 이삭이 되는 것들마다 형통하게 되었대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절대로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하면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늘 꾀를 부리고 그리고 욕심도 많고 뭔가 좀 뒤로 뒤처지는 거 싫어하고 누구보다 거칠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인생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속이는 이야기. 이삭은 운물 이야기, 복받은 이야기라면 야곱과 관련돼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속이는 이야기죠. 자신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신이 또 삼촌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또 자신의 아내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겐 장인이죠. 장인을 속이고. 야곱 이야기에서 대부분은요, 속이는 이야기.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꾀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결국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지만 파란만장했죠. 결국 환도뼈까지 부러지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쩔뚝쩔뚝 걸어 다녔잖아요. 이삭을 보면 약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온유한데 결국에 이삭은 더 복을 받았고 야곱은 그렇게 강하고 뭔가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무능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온유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시편 37편 11절에 오죽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두 번째 온유합시다. 성경은 온유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단장임을 말합니다. 온유의 화장품 쓰십시오. 어디 화장품 쓰십니까? 온유 화장품 쓰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단장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급하다고 소문났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하죠.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빨리라는 단어도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사해 봤는데 신속하게, 잽싸게, 날쌔게,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언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빨리와 관련된 말이죠. 빠른 것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빠르니까 좋죠. 기술이 빨라지는 거 좋죠. 그런데 이런 빠름은 사람의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매미 이야기 듣고 참
그 은혜 받은 좋은 교훈을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매미가 울잖아요. 우는데 그 한 번 울기 위해서 땅속에서 몇 년을 있는데요. 7년을 있는데요.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준비하다가 매미 맴맴거리고 죽는데요. 그때 그거 알고 참 매미가 우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큰 교훈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오래 기다리셨죠. 이 땅에 오자마자 사역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오래 기다리고 준비하고 참으셨다가 사역을 시작하셨죠.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예수님,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견딤입니다.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특별히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면서 조급해 말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잘 참고 기다리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무리수를 두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봤어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조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데 준비하라고 인내해야 되는데 목회하면 자꾸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교회, 다른 사람들의 사역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인데 성경에도 보면 다 준비하죠. 예수님도 30년간 준비했는데 준비 없이 자꾸 열매만 따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무리수를 둬요. 자꾸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배우는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뭘 해도 제대로 깊이 있게 하지를 못해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 주변의 목회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요. 사랑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 대나무인가요? 그 중국의 대나무는 땅속에 박히는데 10년인가 걸린다고 하죠. 뿌리 내리는데 10년 걸린대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는요 1년마다 쭉쭉 자라난대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길고 힘들지만 길고 힘들수록 열매 거둘 때는요 속도가 빨라요. 그 성경에 뭐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모니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견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린 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리는 게 없는데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도 흔들거리죠. 집이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 거죠. 기초는 안 다지려고 하고 건물만 자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부실공사죠.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이 실패할 때를 보면요 모두 다 인내심이 결여된 상황이었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최초왕 사울, 그다음 신약의 베드로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해서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이때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할 때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나 예배합니까?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절차대로 예배해야 되죠. 당시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전쟁하려고 모인 백성들이 한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수 둔 거예요. 야, 가지고 와. 내가 예배 집례할게. 그리고 예배를 집례했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왕이시여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는데요. 아니, 예배는 내가 집례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세요. 그게 사무엘상 13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대표적인 이유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릇 만드는 중에 그릇. 그릇이 돼야 채우죠.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한 걸 담아야 될래. 그럼 그릇 깨지죠. 감당이 안 되는데. 그릇을 만들 때는요, 기다려요. 힘들어도 기다려요. 옛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술 배우러 고수한테 갈 때 제일 먼저 뭐 시킵니까? 청소시키잖아요. 1년, 2년.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청소만 계속 시키잖아요. 그렇게 3년,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시키죠. 세상 사람들도 인내가 사람을 크게 한다는 걸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람이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급함으로 무리수를 둬요. 우리 모두 오래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우리 교회의 비전 1000명의 성도, 100명의 일꾼, 20명의 선교사 파송 지원입니다. 이거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고 기다릴 거예요.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주시는 거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결국에는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는요 속도가 빨라요. 훨씬 빨라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성경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때의 경우를 보면 참지 못해서이죠.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칼을 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도다.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얼토당통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인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오래 참음의 반대가 원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지 못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무리수를 두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부모님을 원망하든지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든지 무리수를 두거나 패착을 두거나 원망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래 참읍시다. 네 번째, 용납입니다. 용납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용납에 대해서 성경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가 집을 나갔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용납하십니다. 그때 아버지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용납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입니다. 어떤 학자가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정복자,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을 꼽았는데 이 네 사람을 비교했어요. 그 네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징기스칸. 세계적인 정복자예요. 그 사람들이 정복한 땅의 지경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348만 평방킬로미터였대요. 이게 얼마나 큰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커요.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점령한 땅을 보면 115만이었대요. 히틀러는요 219만.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이루고 정복한 땅이 219만 평방킬로미터였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징기스칸은 얼마인 줄 아세요? 777만 평방킬로미터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정복자들,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를 합한 것보다 징기스칸이 훨씬 더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전성기 때. 제일 넓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학자는 이를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징기스칸은 포용정책, 용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은요, 정복한 사람들에게 용납, 포용정책을 폈어요. 심지어 징기스칸은 적들까지도 포용하고 용납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징기스칸 주변에는요 4명의 유능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군이 제베라는 장군인데 이 제베라는 장군은 활을 잘 쐈대요. 근데 이 제베가요 원래 적군이었대요. 적군. 심지어 적군이었을 때 활을 쏴서 징기스칸의 목을 맞췄어요. 그 징기스칸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 원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일 뻔한 원수인데 그 제베의 그 활솜씨를 보고 제베를 자기 부하로 설득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도 제베라는 이름도 징기스칸이 지어준 이름이래요. 그런 식으로 용납해서 징기스칸이 가장 많은 땅을 점령했다라고 분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용납 아닙니까? 예수님 12제자 다 용납하시잖아요. 12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실망했지만 예수님이 또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결국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용납은 힘든 일이고 때로는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자, 마지막 5번째, 사랑입니다.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이 골로새서에 보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하모니를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데 거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무슨 말일까? 골로새서에 비추어 보면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모니를 위해 힘써야 될 성품, 자세, 마지막은 사랑이겠죠. 사랑에서 사실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참는 거고, 사랑하니까 용납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 사랑이겠죠. 결국 사랑할 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하모니를 위해서 힘써야 될 자세, 성품들이 나옵니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모니를 위해서 힘써야 될 성품이에요. 물론 이거 부족합니다. 사실 저도 설교하지만 제 자신을 볼 때 늘 실망하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조급할까? 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작을까? 사실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5가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모니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왜 이렇게 하모니가 안 될까? 이 5가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5가지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모니입니다. 하모니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모니를 위해서 5가지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도와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더욱더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이 5가지의 성품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답게 이름 그대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하모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